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기도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간구한 그런 시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이렇게 피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의식, 이것이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계신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의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찾아야 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재물과 공의를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자랑하듯이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면 교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사람을 찾아가면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도울 힘이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도입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계속해서 42절에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항상 들어주셨고,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말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기도하며 감사로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고 위기가 끝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후에도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사들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내려왔습니다. 그때에 1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기도한 것이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그들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쭌 것이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싸우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블레셋 군사들이 쳐내려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러 올라가리까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가서 싸우지 말고 뽕나무 숲을 사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 등 뒤에서 기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는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실 거야 하고 올라가기 쉬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삶을 살았고, 다윗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늘 여호와께 묻고 늘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다윗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그 나라가 강선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자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됐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밴 습관처럼 늘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분주한 와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주님하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하고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감사입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그랬기에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하는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일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의 말을 들으신 것을 믿었기에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재앙들이 막 덮칠 때에 여호와께 피한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피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기에 여호와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자기를 구원해 내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앙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를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오다. 이렇게 9절에서 감사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었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미리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미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아들이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있는데 아주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배워가면서 잘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옮기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게임을 만드는 스타트업 컴퍼니가 있는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력만 좋으면 엄청나게 투자금이 옵니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투자금을 모은 그런 이 컴퍼니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아주 그냥 컴퓨터를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아 보여서 그 회사로 옮기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래,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며칠이 또 지나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어. 그 회사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우리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자. 그랬더니 아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새 직장으로 진짜 옮기게 되면 그때 또 감사드릴게. 또 감사헌금을 드릴게.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미리 감사, 또 감사. 미리 감사하고 또 기도 응답이 되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서 우리 아들 좌안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헌금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좌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니까 너가 혹시 그 회사로 옮기지 못하게 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다. 저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큰 맘 먹고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아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아빠,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방황할 때에는 저와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며느리 얻으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돼. 저 아들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참으며 살라고 우리 며느리에게 잘해줘야 돼 이랬거든요. 그때 요새는 아들이 막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이 아들이 이 변해가고 이렇게 선한 가운데 자라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쁘거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무엇이든지 못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 그리고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많은 좋은 은혜로 상급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에는 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